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281주년 회심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감리교는 오늘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감리교에서는 웨슬레 목사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고, 웨슬레 목사님을 빼놓고는 감리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703년도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과 어머니 수산나 사무엘 사모님 사이에서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웃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많이 낳아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날 수 있는 대로 낳자. 이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더라고요. 웨슬레 목사님은 형제가 여러 형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웨슬레 목사님은 15번째였어요. 아버지는 당시 영국 국교 성공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사모님이시다 보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신앙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망을 담아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갔고,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고, 21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며,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의 직임을 감당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대학교에서 동생 찰스 목사님과 함께 홀리클럽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3장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라고 하는 찬송도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였습니다. 목사님이 신성클럽을 조직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좋은 규칙이 없이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조직을 형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을 비롯하여 동생과 그리고 그 조직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철저한 규칙을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때의 그 규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기, 자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영적인 독서, 영적 일기를 매일 쓰기, 매주일과 가능한 기회에 성찬을 받기, 교회 예배드리기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참석하기, 교회 모든 법과 규칙을 지키기, 매일 1시간씩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매일 9시, 오후 3시, 6시에 매일 기도하기, 모든 대화에 논쟁을 피하고 성결을 실천하기,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하되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중복 기도를 하되 주일에는 동료를 위해, 월요일에는 학생들을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도와주기, 매주 정기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보아주기,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보아주기, 가난한 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치기, 수입 중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를 제하고는 모든 것들을 남들을 위해 쓰기, 이러한 것이 웨슬레 목사님이 신성클럽을 조직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 규칙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클럽을 가리켜 규칙벌레, 성경클럽, 엄격한 종교주의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후일에 우리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규칙주의라고 하는 감리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신성클럽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웨슬레 목사님은 영적인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된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마음을 가지고 1735년도 선교사로 지원하여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도중 미국 도착하기 직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의 풍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웨슬레 목사님도 공포에 쌓였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모르게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에 두렵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뭐가 두렵냐고.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떡하여 저들은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가? 지금까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처음으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선교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나 2년 동안의 미국 선교는 실패로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웨슬레 목사님은 신앙의 문제와 그리고 미국 선교 실패로 낙심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며 자기의 믿음에 대한 회의와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웨슬레 목사님에게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웨슬레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일 새벽입니다. 5시에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았을 때 가슴이 찔렸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법에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이대한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가슴이 찔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육신의 성욕을 깨뜨려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하루의 삶을 고민하며 거리를 지나갑니다.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거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거니고 있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인원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0, 30명의 적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도중 사회자가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옛사람을 죽여서 우리의 마음과 기질과 성품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적, 생명적, 활동적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계속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 되심,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할 때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목사님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감리교단이 그리고 구세군이 성결교회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타락된 사회였으나 웨슬레 목사님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서 영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었고 좋은 사회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던 것도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하나님께 봉헌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열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을 통한 삶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 웨슬리 목사님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열매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지옥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어들게 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기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전도하는 자가 되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켓 거리에서 회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영혼을 구원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웨슬리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었던 성공회는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웨슬리 목사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성공회에서는 강단 서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나중에는 4곳의 강단만 허용할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서지 못하게 하고 결국 성공회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영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야외 설교를 하였고 거리에서 설교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것이 52년 동안 야외 설교였고, 그리고 18마리의 말을 타고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가 전도한 거리만 하여도 40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40만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지구를 10바퀴 돈 거리였습니다. 몇 바퀴를 돌아야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10바퀴 돈 게 아니고 미국을 10바퀴 돈 게 아니고 전 세계를 10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그만큼 전도하는 일에 몰입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설교하고 전도하였을 때 술주정뱅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여 영국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으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심하였을 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전도입니다.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여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영혼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의 심의 열매로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하십니다.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 열매예요. 성화.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올림픽 때 불 붙이는 성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삶,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악의 요소가 내 속에 있고 악의 습관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애씀을 통하여,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습관들을 떨쳐버리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늘의 믿음보다는 내일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일의 믿음보다는 그 다음날의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의 열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믿음에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좋아져야 돼요. 은혜의 사람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좋아지는 모습이 성화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성화되어져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나야 어른의 신앙이 되며 악한 마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따라 하십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할렐루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좋은 사람이 되며, 그리하여 결국 나와 세상은 간 것 없는 사람이 되며 구속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임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특징은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을 보면 예뻐요,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예쁘다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부모가 걱정이 돼요? 돼도 너무 되는 거죠. 어제도 어느 가정 신방하다 보니까 어릴 때 사진이 있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이뻐요? 아니요. 헐크가 됐어요. 컸지만 예쁜 모습, 귀여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귀여움이 사라지고 예쁨이 사라져도 자라나야 돼요. 왜? 자라나야 사람 구실을 하니까. 자라나야 사회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같은 신앙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열매는 뭡니까? 얼마나 성화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있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 쭉적이 신앙 아니냐 이 말이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알곡선도가 칭찬받는 겁니다. 알곡선도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결국 벗기어 밖에 버리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성화의 열매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회심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졌고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결과 감리교, 성공회, 성결교, 영국사회의 놀라운 변화, 이것은 웨슬레 목사님의 성화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성화의 열매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성화의 열매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열매가 있다면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교회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의 가정이 되는 줄로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레 목사님의 심의 열매는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웨슬레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쫓겨났어도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길거리에서 야외 설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52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다녀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충성했다 안 했다,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끌고 다니신다면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서도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니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거리 전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그분의 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진동의 역사, 설교할 때 넘어짐의 역사, 설교할 때 경련의 역사, 설교할 때 방언의 역사, 설교할 때 입신의 역사, 신유의 역사, 귀신 추방의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길거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그분의 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39년 6월 15일 금요일, 저녁에 나는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으로 집회에 갔다. 그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선포하려 했으나 내 마음속에는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었더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쓴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성수에 들어오라고 열심히 저희들을 초청하고 있을 때에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눈물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없이 떨고 진동을 했고 어떤 사람은 비탄에 빠져 모든 부분에 격동적인 통장을 보였는데 4-5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였다. 나는 간질병 환자들의 발작 증세를 보았으나 그때 이들이 보여준 증세는 그런 증세와는 전혀 달랐다.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역사를 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1741년 5월 10일 월요일, 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동안 별로 피곤을 몰랐다. 그러나 그 이어진 애탄식 때 나는 허리와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몸에 열이 계속해서 있었다. 기도하려고 하니 기침이 몹시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믿는 자에게 아직 따르리라. 생각이 났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의 믿음을 도우셔서 당신의 은총의 말씀을 입증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의 아픔은 사라졌고 열도 떨어지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한동안 나의 약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1740년 11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나는 심한 치통을 생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피어 씨가 말하기를 자기도 치아가 부서져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했는데 많은 의사들은 고치를 쓴다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마지막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750년 4월 6일 화요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주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나무조각 발이 부딪혀 아파서 넘어졌다. 나는 지금부터 여러 주 동안 설교를 못하겠구나 생각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뛰어 일어서며 나는 일어서며 내 발을 뻗치면서 외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오니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통증이 멈추고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무식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교수였습니다. 책도 250권이나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지지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술주정뱅이가 돌아올 수 있었고 도박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뜨겁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뜨거웠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마무리 시간에 아픈 사람들 아픔 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시는 분들 양손을 모두어서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기에 저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믿고 손 얹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의 역사에 지금도 여전히 예배 끝나고 났을 때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